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 메시아가 출현할 것인데, 그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노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를 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에서 돌이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안위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우리 하나님께서 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고침받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할 때에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은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그 메마름이 지속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노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2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했던 미리암이 했던 그 구원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다시 물이 덮음으로 수장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서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마치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집중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돈이 우리의 힘이 되고 명예가 우리의 힘이 되고 성공이 우리의 힘이 되고 출세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줄로 아는데 오히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의 깊은 샘에서 물을 계속해서 길어 마셔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메마른 삶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공고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인 것이죠. 그들이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또 먹이시고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계속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기도로 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심으로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충분히 물을 길어 마셔야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우리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충분히 그 생명의 물을 길어 마셔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열방에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 중심, 음란한 문화와 풍조가 많으나 사람들이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우리나라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공교육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질서를 깨닫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